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비난쳐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dom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춥고 헐벗은 이웃에게 몸을 덮게 하라 하면서도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았음을 고백드립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게 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까지도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죄를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은 이 죄인들의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참회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오직 우리의 순결한 삶이 예배자로 삼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기도한 모든 고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용서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눈길이 있는 곳에, 또 주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 우리 1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긍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비전을 품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애쓰고 수고한 교사들과 기도로 섬김을 함께 동역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고 최근 코로나 확산에 대한 이슈에 교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지역과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방역 담당자들, 자원봉사자들, 의료진들, 공무원들을 지켜주시고 개학을 앞둔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이 시간 함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제목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19의 종식을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이 아닌 세상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부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울터리가 되어주시며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삶의 터전 속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당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들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연락되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마음은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나 육신에 약하여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참모습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속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의 참 소망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온 세계의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되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어 없겠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제치하에서의 해방은 잠시뿐 여전히 남과 북이 갈라져서 대립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갈라진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진리를 진리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국민들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정치를 운영함으로써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중호우로 인하여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붕괴되어 시리에 빠진 수재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원상으로 복구되게 하시어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부흥 발전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하는 데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게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교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목자를 중심으로 온 교인이 하나 되어 사랑과 화목이 넘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남원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의회 제사장으로 구별받으신 김재영 목사님 진리의 식탁을 베풀고자 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의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의 마음폰이 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몸된 교회에 속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돕는 손길 위에 주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부분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기도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의 삶을 닮고 싶다라고 혹 마음속에 기도하고 계신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하셨던 삶의 모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먼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용히 질문을 드려볼 테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어느 때에 기도하십니까?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질병으로 육체의 아픔 속에 있을 때 기도하셨습니까? 혹은 위기 속에 위기를 당했을 때 또는 굶주림 속에 있을 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의 한계를 느꼈을 때 기도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물론 기쁠 때도, 감사의 제목이 넘칠 때도, 그리고 즐거움으로 행복할 때도 여러분들은 기도하셨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고 기도로 마무리되었던 삶은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언제 기도했는가? 그리고 어느 때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진실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한다면 기쁨이 있을 때 찬송할 수 있는 것, 신앙인의 모습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의해서, 그리고 특별히 지난 3주간 동안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굳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가? 기도 안 하셔도 될 분이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귀한 사명,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셨고 소통하셨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주님의 모습인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묻는다면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는 삶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교훈을 받으셨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가지시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신 예수님과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졸음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모습, 그중에 특별히 베드로의 섣부른 행동이 오늘 본문의 주요 사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 그 기드론 거기 일하는 곳, 다시 말하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왜 가끔 가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산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도 겟세마네가 있잖아요. 여기 식당 창문으로 보면 겟세마네 그 바위 있죠. 그리고 언덕 자그마한 이렇게 둔덕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겟세마네도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높은 동산도 아닙니다. 그냥 나지막한 흙더미를 쌓아둔 것 같은데 거기에 그냥 자그마한 바위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끔 이곳에 왜 가셨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건강 때문에 예수님 말씀 전하시나 사역하시느라 힘드시니까 건강을 위해서 산책 겸 등산하는 겸 오름에 오르시는 개념으로 가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넓은 장소가 있어서 경치를 구경하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올라가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거기에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려고 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거기 제자들과 왜 가끔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싶으셨을 때 가끔 찾아갔던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겟세마네는 바로 예수님께서 평소에 기도하셨다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위기와 고난의 때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무척 괴로우신 마음을 기도로 달래기 위해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인생에서 고난과 위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하던 그 자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고난도 속히 물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고난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고난에도 큰 두려움에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고난이 하루아침에 떠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고난도 작게 여겨지고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그 장소라고 하는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자주 가셨던 기도의 장소입니다. 습관처럼 찾아오신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위해
습관처럼 찾으시는 공간이 있으십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했듯이 여러분이 슬플 때나 고난당할 때나 괴로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 그 하셨던 장소는 주로 어디셨습니까? 멀리 차를 타고 특별히 조용한 곳에 마련된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집안에 자그마한 골방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의 기도하는 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추천을 드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도할 때 자주 찾아야 하는 곳은 바로 예배당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 슬플 때, 아플 때, 어려웠을 때, 고난당했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허락하신 것이 이 예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오셔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의 시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우리는 매일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누군가는 이미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장소인 이 기도의 장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찬양 부르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계획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새벽의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시대가 지금이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대 아니었던가요? 물론 우리 과거에 일제시대도 있었습니다. 6.25 사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대도 겪었고 배고팠던 보릿고개도 지나갔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다면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야말로 온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의 곳곳에 시골 구석구석에 세워진 교회들, 도심지에 있는 교회들, 그 모든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드려지지 않고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질타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의 본문을 딱 이 주에 나누게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고 있다가 깨어나서 갑작스런 돌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고 있다가 갑자기 깨어나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기껏 한다는 행동이 칼집에 칼을 빼들어 휘두른다고요? 세상은 칼로 휘두르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을 잤던 베드로, 깨워도 또 자야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기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자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네 손에 있는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망설이지 마시고 오전 5시에 교회에 모여 새벽 예배를 드리며 간구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 이제 곧 포박되어 이제 재판 없이 바로 채찍에 맞고 주먹으로 얼굴도 맞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처절한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을 잡으러 오는 자들 앞에 당당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후반절에 바리새인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의 손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무기를 들고 왔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손에 있는 무기라도 가지고 그것을 제압하겠다, 진압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기를 갖고 다니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갖고 다니는 무기가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무기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란 오직 말씀의 권위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잡으러 무기를 들고 왔다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성도들이 무기를 드는 것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오직 말씀의 능력과 권위 이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너희가 무기 들고 잡으려고 온 예수, 바로 나다. 여러분, 저는 이 4절과 5절 예수님과 그들의 짧은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위안은 이렇게 당당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기 앞에서, 절대적인 고통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바로 당당함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져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물질과 건강으로 또 가족의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 괴로워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헤매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 오전 5시 이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곳에서 고민하고 잠 못 주무셔서 이리저리 뒤척이는 밤이 아니라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베드로는 이 위기 상황 속에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로마서 13장,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로마교회 성도들인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세상의 권력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로마서 13장을 왜 읽게 하셨을까?
오늘 요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타난 베드로의 돌발적인 행동과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세상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어쩜 이리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이건 뭐 제가 이렇게 하려고 유도한 것도 아니지만 시간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칼을 갖고 다녔던 베드로가 수상합니다. 왜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다녔을까? 베드로는 전직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이 평소에 칼을 왜 들고 다닐까? 언제든지 물고기를 보면 회 쳐서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요리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이날 왜 칼을 가져왔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 정부를 향하여 그들의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행동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온 것도 바로 집권 세력이었던 로마를 향하여 칼을 휘두를 만한 일이 생기면 즉시 그 칼을 휘두려고 마음먹었던 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죠? 칼을 손에 들고 있으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말에 남자가 한번 칼을 빼들면 뭐 무라도 자르고 해야 된다는 말 있죠. 그 말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남자들이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칼을 빼들었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겸손하게 다시 칼을 꽂아야 하는데, 뽑은 칼, 자존심 때문에 아무거라도 찔러야 한다는 생각에 우린 너무나 무참하게 찌르고 다니지 않았는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 칼잡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칼잡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칼잡이가 아니라 칼에 맞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외과 의사가 되어 칼을 들어 째서 수술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술된 부위를 잘 감싸서 새살이 돋아 새롭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칼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품은 칼들을 다 칼집에 꽂으시고 이제는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 때 오늘 주께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칼로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혼란한 이 대한민국의 사회에 걱정이 되고 정말 눈물로 기도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비극적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절대로 그들의 횡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치우시고 새로운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치고 도망을 가고 부인하고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칼로 아무리 내 자신을 방어하려 해도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칼을 사용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칼을 휘둘러 상대방을 제압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성경적인 것은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이제 내용들이 없는데 예전에 뭐 무협지를 읽었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무협지를 좀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100%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칼을 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뭐 무협지나 이런 무술 영화 보면은 아버지의 복수, 뭐 어머니의 원한을 갚기 위해 칼을 갈던 그 자녀들이 꼭 결국은 그 칼 때문에 성공을 이룬다 하지만 결국 모든 집안이 칼로 망하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음은 또 다른 원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보복은 보복을 낳게 되고요. 끊임없는 피해 부름을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막상 일이 닥쳐야 마지못해 기도하는 신앙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새벽 제단을 쌓으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실 마음은 없으신지 제가 조용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상처난 곳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내게 들려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날카로운 무기 칼이 들려 있다면 빨리 칼집에 꽂으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하는 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위해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를 간구하는 우리 신앙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싶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 아시죠? 아주 오래전에 나온 찬양인데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3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에,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시, 기도는 우리의 안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험당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앞길을 막는 친구들이 있어서 용서할 수 없는 분노에 젖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해 봅니다. 오늘도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냐고 묻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이제는 기도가 바로 나의 안식이 되고 나를 빛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며 앞이 캄캄하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이 캄캄할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만 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와야 할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아버지여 잠을 자고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이 시국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온 세계를 뒤집고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모든 코로나를 떠나보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을 깨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칼을 빼들어야 합니까? 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께서 막아주시며 오직 교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를 잊어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칼을 집어들고 말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부끄러움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시간에 잠을 잤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잠에 취해 빠져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아버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무지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는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해 주시며 그래서 내 손에 있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듣고 다시금 엎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찾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아버지여, 물질로 인하여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진실되게 하시고 행여나 나의 삶이 먼저라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거짓으로 드린 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적은 정성을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며 모든 삶의 이 물질을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 믿사오니 오늘 예물 바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물질을 통한 억압이 아닌 물질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하고 또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삶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을 주셨기에 힘찬 발걸음을 향하여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그리고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돌아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회복함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남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교육관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그리고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들의 꿈과 미래 속에 그들이 펼쳐질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또한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과 사역들 위해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고 많은 혼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